네, 할렐루야. 네, 조이풀의 김대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형제 교회인 이 뉴웨이 교회에 이렇게 초청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웨이 교회와는 참 저희가 친분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조승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말씀을 또 부탁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또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 일찍 눈이 떠졌는데 이렇게 불현듯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해야 될 일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기도가 교회와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또 우리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설을 맞이해서 많은 새해 인사들도 나누시고 또 특히 새해 하면은 무엇보다 새로운 목표들을 많이 잡으실 텐데요. 많은 목표들이 있겠죠. 올 한 해는 성경 통독을 꼭 하리라. 또 올 한 해는 재정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모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서 관계를 돈독히 좀 해보겠다라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 새해 2022년 개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70% 정도가 바로 건강 유지와 건강 회복에 대한 목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 새해에 다짐하시죠. 또 재산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건강에 대한 목표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다들 새해에 대한 목표들을 좀 세우셨나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조승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확신과 또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모든 목표들의 한 가지를 더 더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바로 교회와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해도 좋고요. 10분, 15분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뉴웨이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미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시간과 또 에너지를 띄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막상 목사님 위해 기도하려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막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짧게 또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리더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 사도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성경 곳곳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데 실제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이번 주 참 좋더라고요. 매주마다 말씀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은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능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또 우리 중에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또 목사님을 위해서 감히 내가 기도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중에는 없으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친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열심으로 기도해 달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네, 이것과 같이 기도도 이런 씨름의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물론 안식과 그리고 친밀함과 교제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거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차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씨름하는 싸움의 영적 전쟁의 차원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야곱이 천사와 끝까지 치열하게 씨름했던 것처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기도 제목도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고, 계속 했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열정도 식어지는 것 같고, 또 시간을 계속 내어 하기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중보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뉴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그 말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마음으로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교회에도,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에도 유익하다고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때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이풀 가운데 기도의 집은 잠시 멈추고 있지만 본당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열어놓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쌓인 그런 임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임재 안에 기도하는데 한 번은 아마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역자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으로 정말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정말 좀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기도의 힘이 느껴졌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실제적으로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힘이 있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일을 일으키시는 일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것 가운데 특별히 제자 3명을 이렇게 뽑아서 가십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자는 초청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잠이 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도 있지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보면 간혹 이제 이 뉴에이나 저희 조이풀 가운데는 없겠지만 간혹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반응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난주 조소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올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지체들 가운데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들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돼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보여주신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부분들을 위해 교회의 연약함이 보인다. 그 부분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여러분 초청입니다. 아멘? 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일에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성령의 또한 도우심을 구하며 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다고 함께 저와 마음을 함께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 목회자의 40% 가까이가 지난 1년간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목회 현장도 또 교회 상황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 목회 현장에 있지만 이 목회 현장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실제적인 영적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공격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수많은 압박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여러분들의 중보의 힘이 없다면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이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의 기도로 한 목회자가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 시기에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곧 있으면 이제 베드로 사도도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성도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경비가 삼엄해요. 두 근인 틈에서
그냥 옥에만 가둬둔 것이 아니라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경비 가운데 갇혀 있던 베드로에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고 구해주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교지와 또 많은 박해받는 곳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간증에도 예전에 중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던 그 목사님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공간에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일을 많이 저희들은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 힘써 해야 할 일이 바로 목회자를 위하여 또한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안식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주 7일을 일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간사님,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월요일을 휴일로 잡고 있는데 월요일에 또 이게 일이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역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신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주 7일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몸이 쉰다고 해도 사역자들 머릿속에서 항상 사역에 대한 생각이 쉼없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리듬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안식의 리듬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도록 또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있도록 교회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또 실제적인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특별히 육신의 영역과 또 감정의 영역 또 영적인 영역 가운데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탈진했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은 초청하시잖아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교회 예배가 멈추고 저도 또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지웅 목사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그것입니다. 나는 너의 사역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모세가 왜 그걸 신기하게 받겠습니까? 떨기나무는 불에 대면 바로 사그라드는 나무예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쉰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터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몸이 쉰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영이 쉴 때야 진짜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초청하시듯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이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육체적인 안식, 또 영적인 안식, 감정적인 안식, 정서적인 안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안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역자로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또 설교를 하죠. 저희가. 하지만 그 설교만큼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예요.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바로 그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하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의 원천입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 생각하면 항상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한 기름 부으시 임할 때 성령의 감동과 능력 또한 함께 임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소년이지만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이 다윗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름 부으심을 이 기름 부으심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조이풀드 그렇지만 뉴에이도 선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또한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일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들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생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은 더 크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작정하여 또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뉘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